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 또 신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셨습니까? 예, 한번 꼭 이렇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제가 이제 20살이죠.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요. 지금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울었던 그 눈물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책이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인데 우리 성도님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에는 용서가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어떤 개념인지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1978년부터 1991년까지 17명의 젊은이와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갖다가 욕보이고 그러니까는 못할 짓을 한 거죠. 죽인 뒤에 시체를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인육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가 체포되자 미러키 경찰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들이 한 베트남 소년의 필사적인 도움 요청을 무시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은 벌거숭이 몸으로 피까지 흘리며 어떻게든 이 다머의 아파트에서 달아나려고 했으나 끝내 살해되어 그의 아파트에서 11구의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다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94년입니다. 11월 그가 있던 그 감옥에서 동료 죄수가 휘두른 빗자루의 손잡이에 두들겨 맞아 숨지게 됩니다. 이제 그날 텔레비전 뉴스가 이제 이 다머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다뤘다고 하는데요.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다머의 피해자 유족들과 인터뷰가 나왔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바로는 그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인데 다머의 이 피사를 못마땅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오래 살아서 자기가 저지른 일을 떠올리며 고통당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죽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예, 저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텔레비전 방송은 다머가 죽기 전에 이게 우연인 것 같은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머가 죽기 몇 주 전에 녹화한 이 사람과 이제 인터뷰한 녹화한 프로그램을 내보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다머에게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느냐를 갖다가 묻자 다머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머는 이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최근 자기가 회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을 갖게 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지금은 신앙 서적을 읽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이야기와 함께 그를 회심시킨 목사의 인터뷰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를 회심시킨 목사는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다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 지금은 가장 신실한 성도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힘주어서 그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 이 저자는 사람들과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토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머의 피살 뉴스만을 본 사람들 그리고 다머와의 인터뷰도 함께 본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의견이 양분되었다고 합니다. 전자의 그룹 다머의 피살 뉴스만을 본 사람들은 다머를 괴물 취급하며 옥중 회심 따위는 깊이 고려하지 않았고 유족들의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따위 악질 범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신앙도 그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진심일 리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반면에 다머의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다머의 범죄가 천하의 악질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그래도 다머는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용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다모를 용서해야 된다. 들지 마시고요. 나는 다모를 용서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이 그죠? 답이 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용서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사람에게 그죠? 내 가족이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라면 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더 필연적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대구 북구 신천이라는 곳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여행용 캐리어에 담겨서 떠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지금 요 근래 일어난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지금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경찰 수사 결과 이 여성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20대 사위에게 시끄럽게 군다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딸과 사위는 어머니가 숨진 뒤 같은 날 18일입니다. 같은 달 대구 중구 거주지에서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서 북구 신천변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이제 이 여인이 죽게 된 이유는 이 딸이 만난 이 사위가 계속해서 이제 딸을 갖다가 이제 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폭행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가운데서 이거를 이제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 어떻게 해요? 이 사위가 딸을 어떻게 해요? 때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죽게 된 것이죠.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사위가 딸을 갖다가 그렇게 폭행해서 죽였다면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반드시 신고했을 거예요. 자기가 죽든 말든 상관없이 가서 신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상하죠, 여러분. 딸이 이상해요. 그 CCTV가 나오는데 어머니를 캐리어에 담아서 남자가 끌고 가는데 딸이 그냥 그 뒤를 따라가요. 졸졸졸 뒤를 따라가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딸에게 물어봤더니 고발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필연적인 행위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용서할 만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가족이, 내 동생이, 내 여동생이, 내 누나가 그런 일을 벌였다면 여러분 그 누나를, 여러분 그 여동생을 여러분 내 가족이라 하더라도 용서하겠습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용서가 안 돼요. 그 사위가 죽인 거라고? 아니야, 너가 죽인 거지. 네가 엄마를 죽인 거야. 네가 그 남자랑 살지 않았으면, 네가 그 가운데서 막았으면, 네가 도망 나와서 신고했으면,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어디에서도 이 두 사건 가운데서 제가 용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폐륜이라고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우리는 성경을 아주 좋은 책이라고, 여러분 좋은 책이라고 읽고 계신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 아주 몸서리 쳐질 정도로 그 가운데 소름 끼치는 수많은 사건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그 가운데서 허랑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너무나 쉽고 아름답게 읽어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표면적인 두 아들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살펴보면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입니다. 둘째 아들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뭘 요구합니까? 돈 달라는 거예요. 내 상속분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겁니까? 아주 그 가운데 이게 폐륜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상속분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아버지 앞에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훔쳐서, 양심이라고 있다면 훔쳐서 달아났겠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완전히 양심도 없는 인간이에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두 눈 부릅뜨고, 아버지 빨리 저한테 제 상속분 주세요. 왜 돈이 필요하니? 너 여기서 사는데 네가 못 누리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너한테 지금 다 주고 있잖아. 무엇을 못 먹니? 무엇을 못 입니? 무엇을 못 마시니? 상관없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요. 이거 완전히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중에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못 두죠.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죠. 분질러 놔야죠. 지가 고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분질러야 됩니다. 고발 당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 너무 폭력적이네요, 제가 오늘. 은혜 받아놓고는 주소 목사 왜 저래 폭력적이야? 이렇게. 그렇죠? 완전히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숨통만 끊어놓지 않았지 아버지를 눈앞에서 살인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돈 들고 날라버렸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서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또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주 여러분 잘 자란 아들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더 비열하고 더 비겁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숨겼을 뿐이지,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 가운데 신발 벗고 달려나가가지고 그 가운데 안고 난리가 났어요. 야, 내 둘째 아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야, 풍악을 울려라, 소 잡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첫째 아들이 저 바깥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딱 보니까는 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인을 쑥 부릅니다. 해가지고, 야, 지금 우리 집에 잔치를 지금 벌일 일이 없는데 지금 무슨 이렇게 정말 조금도 아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먹을 만한 이런 잔치가 벌어졌냐고 했더니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뿔이 난 거예요. 들어가질 않아,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왜 너 안 들어오니 했더니, 아버지, 이건 아니죠. 왜 아닌데? 아버지,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재산을 쓰는 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아버지 재산이에요. 아버지 거거든요. 그럼 첫째 아들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뭡니까? 거기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한 번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빨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왜?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게 한 번에 표출되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둘 다 어떤 아들들입니까? 다 정말 그 가운데 폐륜을 저지르고 있는 아들들이죠. 아버지를 눈앞에 두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살해하고 숨통만 끊어놓지 않았지 그 가운데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있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는, 대놓고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는, 여러분 그게 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라죠. 얘가 눈앞에 떡하니 버티는데, 여러분 그런 집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들이 날마다 볼 때마다, 나를 볼 때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뭡니까?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네? 여러분 정말 호러 아닙니까? 호러. 이게 무자비한, 여러분 아주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정말 다르죠. 용서할 수 없는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너 왜 그러니? 다 이게 너 건데. 그리고 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고요?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나, 너희 동생, 너, 우리 모두가 화평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야. 폐륜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다가가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장면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륜의 장면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폐륜의 현장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그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간은 폐륜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예,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그 6일 동안 한 번도 그 가운데 첨가하지 않으셨던 그 단어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탁 붙여 놓으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정말 남자와 여자 그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막 가슴 뛰어 하신 거예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즐거워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정말 그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랑과 그 기쁨과 행복한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이 여기서 여러분 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툭 튀어나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좋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배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에 들어가면 어떤 동물이 나옵니까? 예,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뱀이 나와서 어떻게 사람을 꼬십니까? 야, 너 선악과 나무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악과 나무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거 너 하나님께서 왜 못 먹게 하신 줄 아니?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 이거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욕구가 일어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슨 욕구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따먹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자꾸 그냥 왜 인간의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뱀이 들어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인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불편하지? 너 사는데 불편하지? 저거 하나 있는 게 불편하지? 그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하겠지? 선악과 나무 때문에. 너 저거 먹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 되는 거야. 가서 칼로 하나님 찔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칼 들고 가서 하나님 찌른 거예요, 여러분. 살인 미수일 뿐이죠. 하나님이 안 죽으시니. 살인 미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묻습니다. 숨어 있는 것도 정말 기가 차죠. 하나님 앞에서 숨을 때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게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왜 그랬니?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셨겠어요. 막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아,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왜 먹었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예,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 옆에 있던 하와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자식이 이렇게 저게 미쳤나? 나 때문에? 지도 옆에 있어 놓고는 은근히 나보고 이렇게 시켜놓고는 너가 나 때문이라고?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팩트잖아요. 어쨌든 내가 먼저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또 이제 부릅니다. 여자를 불러서 막 뭐라 하시고, 야, 그게 너 왜 먹었어?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칼로 하나님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러났습니까? 나는 하나님 당신 죽이고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했다면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런데 들켰어. 그런데 물어봐요. 알아요. 지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찌른 것인 줄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물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찌르게 만든 거야. 그 이야기예요. 당신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 여러분, 어디에 용서할 만한 게 있어요? 용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너무 제가 빵 터진 장면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저주받거든요.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러면?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하와는. 하와는 누구 때문에 저주받은 것입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나와서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아담이 93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적어도 한 800년에서 900년은 살았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사는 거 이거에 비하면 아내와 사는 거 세 발의 피해요, 여러분. 너끈히 살아낼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살았는데, 그죠?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견디면서, 그죠? 내가 저 인간,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인간, 그렇게 900년을 넘게 산 거예요. 900년을 넘게 산 거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폐륜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17명 죽였고 그 앞에 그 어머니를 갖다가 죽이는 것을 그냥 보고 있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그 가운데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무엇에 해당한다고?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무엇하다고 했습니까? 옳다 하는 이로. 다 옳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니나 나나 다 옳은 거예요. 죽을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엄청 많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살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노와 심판입니다. 용서 못할 인간,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자 한 인간,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17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저것을 용서할 수 있다 없다를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처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내 고집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칼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 모든 인간이 결국에서 그래서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살인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죽인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6절, 5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이게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거든요. 이렇게. 네. 자,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로마서 5장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여기 이 두 개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한테 딱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직이에요.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용서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설 마음도 없고,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도 없고, 전혀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도 없는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나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사람을 죽여도 나는 그 가운데 어떠한 내 가운데 죄책감도 없습니다라는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진노와 심판만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용서받지 못할 자를 위하여 그분께서 죽으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버지, 자신을 갖다가 칼로 찌른 그 두 아들을 둔 그 아버지, 그들이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을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0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그 죄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을 휘두른 죄값,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서 누군가를 살인한 죄값, 그 죄값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누군가는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17명을 죽였던 다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일찍 죽으면 안 되지. 왜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니까. 장인을 살해한 사위, 어머니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 가운데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딸, 용서가 가능합니까? 원수된 자 아닙니까? 그보다 더 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이 그 가운데 치러지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그 수많은 자들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일을 단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화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빚을 갖다가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이 빚이 얼마인지 우리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그 죗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고민하다가 제가 딱 나온 게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하나님 앞에 그 살인 미수를 갖다가 저지르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그 김지찬 교수님이 그 달란트 비유 잘 해주셨죠, 그죠? 그 5달란트가 몇 년치 임금이라고요? 기억나? 네, 100년치 임금이 100년치 임금.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몇 년치 그 월급을 갖다가 여러분 갚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20만 년이요. 20만 년.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갚아야 할 죗값이 그걸 노동으로 친다면 여러분들이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죗값을 갚을 수 있다고.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20만 년 일하셔야 된대요. 이렇게 한번. 아우지 탄광에서 20만 년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에 이 죗값을 갚으려고 해도 이 죗값은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값으로, 내 죗값으로 20만 년 영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값은 영원한 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를 위하여서 그 내가 20만 년 동안 죽으라고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는 거 아시죠? 보통의 남자들은 여러분 사흘에서 일주일 동안 달려 있습니다. 왜요? 숨쉬는 모든 순간이 너에게 고통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숨쉬는 모든 순간이. 그래서 여기에다 박고 여기에다 박고 여러분 다리에다 박아서 그 위에서 숨을 쉬려면 땡겨야 돼요. 땡기면 모든 내 가운데 있는 신경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그런데 이걸 여러분 20만 년 감당하시겠어요? 죽어봐라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다.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그런 막 죄를 저지르고도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고 우리 가운데 감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살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것을 나누시면서 그냥 무덤덤하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살과 이 피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찢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화평케 되는 은혜를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을 막 묵상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가 그 위에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영원토록 그렇게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인데,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내 가운데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내 가운데 갈급함도 없었고, 내 가운데 목마름도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성급하게 달려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그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그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